오늘 저희들 함께 살필 말씀은 구약성경 967쪽에 기록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967쪽 오늘 본문 아가 8장 6절, 7절, 9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아가 8장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개관할 책은 아가입니다.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 참 독특한 책인데요. 남녀의 사랑과 그리움, 또 서로의 몸을 향한 감탄을 아주 솔직하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가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 얘기가 성경에 있어야 하나?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노래가 왜 성경 안에 들어 있는가? 그런데요, 고대 유대교의 대표적 랍비였던 아키바는 아가서를 낮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거룩하지만 아가는 지성소와 같다. 아가서의 정경성을 논하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그 특별히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 여러 전통에서는 유월절 기간에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유월절 중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공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또 유월절 식사를 마친 뒤에 가정에서 읽기도 했어요.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아니 그때 이 사랑의 노래를 왜 읽었을까요?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아가서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노래로 읽으면서도 그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추는 그림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어보신 분은 아실 텐데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와 상징들이 또 많아요. 그렇다고 세부 표현마다 영적인 암호를 찾아서 그렇게 보물찾기 하듯 그렇게 읽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억지로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읽냐면 먼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노래한 그 본문의 뜻을 충분히 그렇게 존중하고 동시에 성경 전체의 그런 빛 안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어떻게 비추는가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가서 전체를 함께 조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 무엇이며 그 사랑을 어떻게 다시 살아낼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직역하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왕 중에 왕 그런 것처럼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 최고의 노래가 다루는 주제는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사랑이다, 저것이 사랑이다. 많은 사랑 노래가 이 땅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그 사랑에 대해서 좀 기준을 밝히는 그런 본문이 또 아가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이 아가서는 이 사랑과 몸을 바라보는 두 가지 극단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우선 한편으로 교회사에서 보면 몸과 영혼을 낮게 봤어요. 그래서 독신과 금욕을 더 높은 영성의 길로 여긴 흐름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세 서방교에서는 성직자의 독신이 강하게 제도화되었었는데요. 결혼을 선한 것으로 인정은 해요. 그렇지만 독신과 수도 생활을 더 큰 헌신의 상태로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아가서는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몸은 영혼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몸은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영혼과 함께 우리 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 따라서 결혼은 타락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남녀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같이 사는 게 결혼이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가 바로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몸과 감정과 그 관계를 포함한 남녀의 사랑, 이거를 우리가 부끄럽거나 속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것, 속된 것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면서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의 극단도 있습니다. 이 몸과 성을 무조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한쪽의 왜곡이라면 사랑과 성을 이 결혼이라는 언약에서 떼어내가지고 개인의 감정과 선택에만 맡겨버리는 것이죠.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또한 왜곡된 모습입니다. 오늘의 문화는 이 사랑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하죠. 개인의 자유, 개인의 어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다 그러면 막을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언약과 책임은 굉장히 무겁고 불편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사랑의 열정과 언약의 울타리를 서로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서로 열렬히 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속하기를 기뻐하는 배타적이면서도 상당히 신실한 사랑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금욕도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몸과 성을 죄악시하지 않지만 또 그것을 책임 없는 욕망에 알아서 그냥 해라. 각자 주권. 네가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면 그래 그 사랑도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가서는 사랑을 억압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 언약 안에서 사랑이 가장 자유롭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사랑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언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라고 해서 이 아가서가 한편에 마치 소설과 같은 건 아닙니다. 연애와 결혼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히 기록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과 그리움, 또 서로를 향한 찬사와 연합의 기쁨이 여러 장면 속에서 반복되고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과 2장에서는 서로를 향한 그런 설렘과 그리움이 조금 더 부각되어 나타나고요. 3장과 4장에서는 혼인과 부부의 친밀함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 지금 교제하고 있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1장과 2장에 담긴 사랑의 언어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상대를 내 뜻대로 재촉하는, 내 마음대로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요, 사랑이 바르게 자라도록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죠. 한번 4장 1절을 한번 봐볼까요? 아가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런 사랑의 고백들인데요.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1절부터 보면 눈에서부터, 그리고 머리털, 그리고 2절 보면 이거 치아를 가리켜요. 입술, 뺨, 목, 가슴까지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대요. 2절에서 이는 목욕하고 올라오는 양떼에 비유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자연과 목축의 풍경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공감이 되진 않지만 그 감정적이나 어떤 표현을 했으리라는 것을 이해하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5장에서는 반대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 한번 봐보죠. 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11절 보면 머리가 순금 같대요. 다 비유로 한 거죠. 15절 보면 다리는 그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그 생김새가 레바논 같고 또 백양목처럼 보기 좋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 접경에 있는 험준한 산악지대로서요 아주 웅장했습니다. 거기에 숲이 아주 웅장했죠. 그러니까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은 아주 태백산맥처럼 우뚝합니다. 이런 말일지 모르겠어요. 이 역시 우리가 크게 지금 말은 아니니까. 하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남자 중에 당신 정말 든든하고 대단해 보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당신이 남자가 많지만 내 눈에는 당신만 특별해 보인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가서가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또 여인이 남자를 향해서 상대방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지금 노래하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털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입이 어떻고 입술이 어떻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건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세심하게 발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바라보지 않죠. 우리는 여보 내가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래도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하나 너무도 아름답다라고 당신 너무도 든든하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비유는 물론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인간사,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지역이든 어느 나라든 같다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지금 외모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가서의 이 사랑은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기뻐하는 그 사랑의 시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이런 찬사를 표현하십니까? 실은 우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소중함을 쉽게 잃어버리죠. 연예인이나 다른 사람의 장점은 금방 우리가 감탄하면서도 정작 매일 곁에 있는 배우자의 수고와 가족들, 이런 아름다움에는 무덤덤해질 때가 많아요. 그냥 가족이니까 그렇게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물론 특별하게 보였던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도 하셨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서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부족한 부분부터 보게 됩니다. 장점이 9개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한 걸 먼저 찾아내기가 바쁘죠. 함께 집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 붙들고 있거나 TV 보느라 얼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느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혼만 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러나 결혼은 단지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한 사람을 계속 알아가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통계청의 2025년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은 약 10년새 2015년부터 25년까지 10년을 보면 19% 감소했습니다. 뭐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30년 이상 이어온 부부의 이혼은 같은 기간 오히려 50% 증가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었지만 특별히 이 30년 이상 살아온 우리가 황혼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선 더 높아졌다는 것이죠.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0%에서 18%로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이혼하는 5쌍 중 1쌍이 황혼 부부입니다. 물론 이 통계만으로 이혼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부부의 사랑이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관계는 함께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서서히 무뎌질 수 있어요.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갈등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아무 관심도 아무 기대도 남지 않은 무관심이 더 깊은 단절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침묵이 오래되었다면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의 아름다움과 또 상대의 소중함을 구체적인 말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 모습은 대화와 애정 표현을 잃어버린 우리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허락하시고 함께 사랑하도록 부르신 배우자를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과 수고와 성품 속에서 고마운 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여성들은 말 안 해도 알기를 원하는데 말 안 하면 알기를 어렵기 때문에 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사랑을 느끼기 어렵죠. 남성도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네,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줄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로 하는 거와 안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특히 마음이 지치고 관계에 상처가 생기면 처음과 같은 설렘을 느끼기가 점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을 건넨 적이 언제인가요?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이 아가서를 보면 이런 말을 하기에는 닭소리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시적이니까 비유가 있고 상징이 있어서 하지만 꼭 거창한 말 아니어도 우리의 단어, 우리의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애써준 것을 난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미안하단 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식 때나 결혼 초기의 사진을 한번 꺼내서 함께 보며 당시의 감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또 단둘이서 밥 한 끼 하거나 카페에서 차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지극히 평범함 속에서도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와 애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을 귀하게 돌보는, 이것도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설렘과 이 사랑의 표현만으로는 관계가 저절로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은 가까이 살아갈수록 서로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고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가까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또 보게 되는,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긋남 속에서도 사랑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기쁨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5장에 이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마음과 상황이 어긋나는 듯한 장면이 등장해요.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지만 여인은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고 또 뒤늦게 문을 열었을 땐 이미 떠나고 없고, 그래서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찾아 밤거리를 헤맵니다. 물론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지 여인의 꿈을 묘사한 것인지는 물론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아가서가 언제나 그렇게 순탄하고 사랑이 낭만적이다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아요. 가까운 사이일 때도 때를 놓칠 수 있고 마음이 어긋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마치 그 사람을 잃어버린 듯한 아픔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성경도 이 땅에서 현실적인 면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긋남이 두 사람의 사랑을 바로 끝내버리진 않아요. 여인은 다시 사랑하는 이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고백 속에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기뻐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것 역시 사랑이죠. 또한 마음이 어긋났을 때에도 상대방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화와 화해의 길을 찾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함께 살아가기에 오해와 상처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마냥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외면한 채 멈추느냐, 아니면 다시 상대를 향해 돌아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상처가 없었다는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고요. 잘못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가능하다면 먼저 대화의 문을 두드리고 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절정은 8장에서 퍼져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8장 6절 7절을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아가서 8장 6절 7절 두 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요 눈이 어떻고 그의 모습이 어떻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은 사랑에서 감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맺어주시니까 그런 어떤 책임감만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오히려 아가서는 그리움과 설렘, 기쁨, 질투 같은 사랑의 감정을 아주 풍성하게 노래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상당히 감정이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설렘이 없으면 마치 사랑이 끝난 것처럼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감정은 사랑의 소중한 표현이지만 사랑을 붙들어주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그런 기초는 절대적인 기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아까 6절에 특히 사랑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도장에 비유하고 있죠. 도장. 당시 도장은 한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고요.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하고 또 보증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일정 부분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몸 가까이에 지니는 귀한 물건이기도 했죠. 그러기에 이 8장 6절 말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나를 당신의 마음과 삶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고 가장 가까이 두며 변함없이 사랑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있지 말고 절대적으로 나를 가까이 두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그렇게 붙들어 달라라는 변함없이 사랑해 달라는 요청이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삶 전체로 그 사랑을 지켜달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죠. 홍수도 삼킬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좋은 감정이 있을 때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상대를 놓지 않은 그 신실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서가 보여주는 이 사랑의 절정은 감정과 언약을 서로 대립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설렘과 애정은 언약 안에서 보호받고요. 그리고 그 언약적 신실함은 감정이 약해진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붙들어줍니다. 물론 언약을 지킨다고 해서 감정이 저절로 회복되는 건 아니죠. 야, 하나님이 우리 맺어주셨으니까 우린 잘 살 거야. 그것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대화하고요. 또 서로 용서도 해야 되고 서로를 돌보는 실질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당신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고요. 감정은 변할 수 있지만 언약은 감정이 약해진 순간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붙들어준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은 세월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50대에는 50대의 성숙함이 있고 70대에는 70대의 깊이가 있어요. 늘 20대와 같이 그런 설렘만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의 뜨거움과는 다른 신뢰와 고마움, 또 오래 함께 견뎌온 그런 신실함이 그 자리를 더욱 깊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설렘이 식을 때가 있고요.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사랑할 여력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너무나 삶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면 10개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란 말도 하듯이 아이도 키우고 부모님도 봉양하고 이런저런 경제생활도 하고 그래서 30대, 40대에 이런 시기가 또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 옛 감정이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고 교회를 자기 신부로 삼으신 그분의 은혜, 그 은혜가 가정 가운데에 또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이 아가서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1차적으로는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그런 노래 이야기. 그러나 이것을 성경 전체의 빛 안에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실패할 때도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결혼하신 성도는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배우자에게 비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건네고 먼저 손을 내밀고 감정이 흔들릴 때도 그 언약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성도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 절대적으로 찾지 마십시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를 섬기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 책임을 지켜갈 그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 만큼 나 자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결혼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성도들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사랑의 노래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과 소망은 결혼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그 완전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그렇지만 그 결혼만 절대적으로 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외로움과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나 주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제가 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붙들려서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사랑 노래를 통해 오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교회에 표가 뭐였습니까? 다들 지금 이쪽 쳐다보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물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가 잘 해주는 것이, 잘 해주는 것만 단순한 사랑은 아닌 것이 진리 안에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은 또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적극적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지켜주고 내가 보듬어주고 또 견고하게 지지대가 또 되어줄 그 필요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가정뿐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좋은 사랑의 지지대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 오늘 이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배우자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와 이웃과 삶의 자리에서
다시 충실히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